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13장 전체로 보면 4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 그의 아들 요아스 왕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한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선대였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무슨 죄였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죄였죠.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벳 하단에게 손에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 아람 왕의 억압을 견디다 못한 여호아스 왕은요, 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통해서 아람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따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영적인 타락의 죄에 머물러 있어서 아세라와 여러 가지 신상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아스의 군대는요, 아주 많은 것들이 진멸당해서 초라한 군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죄는 지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자꾸 반복되면서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죄를 저지른 그러한 이 우상 숭배는요,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결과는 더욱 악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왕이 나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라고 하는 평가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죠. 그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는지에 대해서 그 나라의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던 여호아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 또한 아버지가 행했던 악함을 그대로 행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도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죄악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이 어떤 우리의 죄성은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부모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전자전 모전
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답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어서 정말로 이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성이 자꾸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 엘리사를 문병이 왔는데 이 엘리사가 그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징표를 통해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동쪽 창문으로 먼저 활을 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표징인데요. 이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스라엘이 이 아람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동안 이 아람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여전히 아람 왕에 의해서 자꾸 쇠퇴해져 갔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인 화살을 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땅에다가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딱 3번만 땅에 치게 된 것이죠. 이 요아스 왕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이 엘리사의 말에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3번만 땅에 치셨습니까? 더 많이 치셨으면 이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멸절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활동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3번만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해왔던 대로 그저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그저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고 소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활력을 불어 넣을 때에 그에 따른 그러한 믿음과 영적인 것들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바로 그 요아스 왕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소극적으로 그렇게 3번만 치고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적극적으로 신앙의 활동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하 이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죽어서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모압의 도적대들, 그러니까
혼란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막 들끓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다가 이 도적대를 보고 놀라서 그 시체를 이 엘리사의 무덤에 그만 이제 도적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휙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이 떼굴떼굴 굴러서 이 엘리사의 시체에 닿게 되니까 그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열왕기하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생을 마감했던 엘리사는 그가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에서 생을 마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떠한 그런 활동성과 적극성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앙의 적극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죽음은 그 죽음 이후에 있어서도 그의 영향력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시체가 그 닿기만 한 것만으로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엘리사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 무찌르게 됩니다. 이 3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3번 이렇게 활을 땅에 쳤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더 적극성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쳤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만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을 발휘하면서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